금년 2월 13일 날 기독신문에 나온 기사를 보니까 기독교인 4분의 1도 점을 봤다라고 이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한국 리서치 조사에 의하면은 2017년 이후 한 번이라도 사주, 타로, 관상, 신접 등 점을 본 적이 있다라고 응답한 사람은 41%에 달했습니다. 그 중에 개신교인들도 23%가 최근 5년 사이에 점을 봤다라는 조사 결과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한국 리서치가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점이나 신년 운세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개신교인이 점을 치는 경험은 천주교 신자는 39%가 점을 봤다라고 했고, 불교 신자는 62%가 점을 봤다라고 했는데, 개신교 신자는 23%가 점을 본 적이 있다. 그러니까 다른 어떤 종교인들보다 점을 본 것이 적긴 하지만, 그래도 이 개신교에서 23%나 되는 사람들이 점을 봤다라는 것이 충격적인 사건이다라고 보도합니다. 점을 봤다는 41% 사람들은 언제 점을 보느냐라고 물었더니 수시로 정기적으로 점을 본다는 사람들이 3%가 나왔고, 큰 일을 앞에 두고 점을 본다라는 사람이 5%, 어쩌다 한 번 해봤다라는 사람들이 33%였어요. 그러면 기독교인들은 어떤가? 23%의 기독교인들 중에서 수시로 정기적으로 점을 본다는 사람들이 2%, 큰 일을 앞에 두고 점을 본다라는 사람들이 2%, 어쩌다 한 번 해봤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19%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왜 점을 보는가라고 물어보니까 일반적으로는 전반적인 인생사, 운세, 일상생활과 관련 이유 때문이란 사람이 52%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에 재미로 특별한 이유 없이 그냥 한번 봐봤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28%, 시험이나 입시, 취업, 승진, 이직 등 학업과 직업, 진로에 관련해서 궁금해서 본 사람들이 24%, 그 다음에 궁합이나 연애, 결혼, 이혼 등 애정과 관련된 것을 23%로 뒤를 이었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이 점에 대해서 얼마나 신뢰하는가, 내가 점을 보고 그 점이 얼마나 맞다고 신뢰하는가라고 봤더니 일반적으로 점에 대한 신뢰도는 그렇게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어요. 전체 응답자의 66%가 점을 신뢰하지 않는다. 66%가 점을 믿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점을 보고 있는 거고요. 신뢰한다는 사람들은 21%였고요. 종교인별로는 개신교 신자가 85%가 점을 믿지 않는다라고 얘기했고, 천주교 신자는 75%가 믿지 않는다라고 했고, 불교 신자는 49%가 믿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런 것을 볼 때 국민 약 40% 정도가 점을 보고 있는데, 또 점에 대해서 보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66%가 신뢰하지 않으면서도 점을 보고 있다는 것이, 왜 점을 볼까? 믿지도 않으면서 왜 점을 볼까? 궁금하니까, 뭔가 불안하니까, 그래서 지금 재미삼아도 점을 보고 있는데, 그것이 영적으로는 좋지 않은 현상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운명이라는 게 뭘까요? 네이버 국어사전에서 운명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설명해 놨어요. 인간을 포함한 모든 것을 지배하는 초인간적인 힘, 또는 그것에 의하여 이미 정하여져 있는 목숨이나 처지, 이것이 운명이다 라고 해석을 해놨습니다. 그러면 또 사주팔자 본 사람들이 많잖아요. 팔자는 뭘까? 네이버 국어사전에서 보니까 팔자를 이렇게 설명했어요. 원래는 어느 사람의 출생한 연, 월, 일, 시에 해당하는 간지 8글자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었으나, 사람은 이 팔자의 좋고 나쁨에 따라 그 일생이 좌우된다는 관념에서 일생의 운수를 지키는 뜻으로 사용되었다. 그리고 이것으로 한 사람의 화, 복, 생사를 판단하기도 한다. 생사, 화복이 이 팔자에 의해서 정해졌다. 그렇게 믿고 있는 것이 사주팔자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태어났을 때 우리의 인생이 정해져 있을까요?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될 것인지 정해져 있을까요? 우리가 누구와 만나서 결혼을 해야 되는지 정해져 있을까요? 우리가 어떤 대학을 가야 되는지 그것도 정해져 있을까요?
우리가 몇 살에 죽을 것인지 정해져 있을까요?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굉장히 궁금해합니다. 내가 대학교에 합격할 것인지, 아니면 이번 취업에 붙을 것인지, 누구와 결혼할 것인지, 저 여자와 저 남자와 만났는데 결혼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궁합 같은 거 보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점장이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자기의 운명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이 운명이 정해져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운명론 이렇게 부를 수 있어요. 우리가 태어난 연, 월, 시에 따라서 우리의 일생이 정해져 있다는 것이 사주팔자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거의 같은 시간에 태어난 쌍둥이는 어떨까요? 뭐 쌍둥이도 몇 시간 간격으로 태어난 사람도 있지만 거의 몇 초 간격으로 태어난 쌍둥이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쌍둥이 운명은 어떨까요? 똑같을까요? 저희 집에도 누나가 쌍둥이가 있어요. 근데 그 누나들이 살아가는 게 똑같을까요? 달라요. 쌍둥이인데 달라요. 처음에 쌍둥이 누나들이 중학교 다닐 때는 저도 헷갈렸어요. 누가 누군지 저도 헷갈렸어요. 근데 이게 나이를 먹다가 보니까 이게 달라지는 것이 보여요. 살아가는 게 달라요. 그러면 성경은 운명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신가? 성경은 우리 운명이 정해져 있다라고 말씀하실까요?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에 있는 걸 첫 번째로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구절이 뭐 운명이 있느냐 없느냐 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 구절입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선택할 수 있는 힘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선택권을 주고 계셔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선악과에 되는 것이죠. 선악과를 네가 따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다. 근데 먹으면 정령 죽을 거다. 그러니까 먹으면 안 돼. 먹지 마. 안 먹는 것으로 선택해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선택의 자유를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선악과를 애시당초 만들지를 않았든지 선악과를 만들어놨을지라도 도대체 따먹을 수가 없도록 뭔가 철저하게 탁 이게 천사를 통해서 지키고 보호한다 할지 먹는다고 할지라도 이가 그냥 씹지도 못할 만큼 돌멩이처럼 단단하게 만들어 놓는다 할지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을 수도 있고 따먹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들었다라는 거죠.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는가?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을 대우하실 때 로봇처럼 대우하지 않고 인격을 가진 존재로 대우하고 계신다는 거죠. AI처럼 대접하지 아니하고 사람처럼 대우하고 계신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AI에게 반말을 하면 AI가 기분 나빠할까요? 그런 반응을 입력시켜 놓으면 반응은 보일 수는 있겠지만 진짜로 기분 나쁘진 않겠죠, AI가. 근데 사람은 반말을 하면 어떻게 돼요? 기분 나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기계인간 로봇처럼 AI처럼 대접을 해준 게 아니고 인격을 가진 존재로 대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선택권을 딱 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뭐 선택할 수 있는 여유도 없게끔 만들어 놓은 게 아니고 이건 네가 선택해. 근데 이게 바른 길인데 네가 알아서 선택해. 라고 이렇게 선택권을 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아담은 바른 선택을 했어야 돼요. 그런데 뱀의 말을 듣고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습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을 것이라고 하셨어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지 않았다면 죽지 않고 영원히도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서 죽게 되었고 그 후손인 우리들에게까지 죽음의 유산을 물려주게 되어 있다는 것이 아담이 잘못된 것을 선택함으로 죽게 된 것이 이것을 볼 때 아담의 운명이 애시당초 처음부터 정해져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는 것. 그가 영원히 살 길을 선택할 수도 있었고 죽을 수밖에 없는 길을 선택할 수 있었는데 아담이 잘못된 선택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죽음의 길을 갔던 거다라는 거지요. 운명이 정해진 게 아니다. 잘못된 길 선택해서
자기가 그 멸망의 길을 걸어간 거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의 선택이 내일의 우리를 만든다는 것이, 운명을 믿지 말고 선택을 잘해야 되는 것. 운명을 믿지 말고 우리가 바른 선택을 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신명기 30장 15절과 20절 말씀이 살펴봅시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네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 날이 길지 못할 것이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주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건데,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은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지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택권을 주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른 선택을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명의 길을 선택하고 복받을 수 있는 길을 선택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복받는 길, 생명의 길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택권을 주고 있어요. 이것이 성경의 정신이다 라는 거예요. 사느냐 죽느냐 복을 받느냐 저주를 받느냐 하는 것이 전부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어요. 바른 것을 선택하면 살고 바른 것을 선택하면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것을 선택하면 죽게 되고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운명을 탓하지 말고 바른 선택을 하라는 것이, 그러기 위해서 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분별력이 필요하죠. 뭐가 바른 건지 모르잖아요. 우리는 내게 좋은 것을 선택하라는, 내게 좋다고 다 바른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내게 좋지만 바르지 않는 게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학생들 공부 안 하고 게임하는 거 좋지요. 그런데 그게 자기한테 바른 거고 자기한테 도움이 되는 거냐? 그것은 아니잖아요. 어른들 막 고주망태가 되고 막 술 먹고 그러면은 지금 고통을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좋을 수 있겠지만 다음날 되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몸이 아프면 어떻게 돼요? 이게 감당할 수가 없게 되는 거잖아요. 몸이 망가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게 좋은 것이지만 이게 지금 좋다고 다 내게 유익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으려면 그 기준이 있어야 돼요. 로마서 12장 2절을 보면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져야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기준이 잘못되어 있으면은 계속 잘못된 것을 선택하는 것이, 근데 기준이 제대로 되어 있으면은 바른 것을 선택하게 되는 건데 사람마다 그 기준이 다르다. 어려서 어머니 아버지 밑에서 자라면서 도덕관념이 자라기 시작해요. 어느 순간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이 도덕관념이 자라기 시작해요. 그래서 남의 것을 가져오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하면서 이게 도덕관념이 생기는 건데, 괜찮아 그러면서 집에서 다 용납을 해주고 몇 대 독자인데 뭐 까짓거 뭐 그리고 다 용납을 해주면 이 아이들이 도덕관념이 개발이 안 돼요. 그래서 뭐가 옳고 틀린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면 다 할 수 있는 걸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용납이 안 된 행동들도 이들은 막 하는 건데, 그 이유는 도덕관념이 잘못 잡혀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도덕관념이 다 똑같으냐? 아니에요. 사람마다 다 조금씩은 달라요. 선택의 기준이 다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올바른 선택 기준을 가질 때 우리가 바른 선택을 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 이 선택의 기준이 잘못되면은 자기 깐에는 정말로 바른 선택을 한다고 하는데 꼭 틀어져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결국 결과가 안 좋게 나오는 것입니다. 신명기 10계명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신명기 5장에 나온 10계명에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지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우상을 섬기면은 3, 4대까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상을 섬기느냐? 8절에 보면은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상을 세우고 우상을 섬기는 이유가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간단하게 말하면 이거예요. 내가 복을 받으려고, 잘 살려고, 행복하려고, 저 신이 나에게 복을 준대. 저 신이 나에게 뭐라 그럴까요? 농사가 잘 되게 해준대. 그래서 그 신을 만들고 섬긴다는 거예요. 가끔 길거리에 보면은 그 화가들이 그림을 그려놓고 이렇게 커다란 표구, 액자 이렇게 판매하는 데를 보면은 해바라기 그림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사람들이 이렇게 해바라기를 좋아하지? 라고 생각했는데 제 아내가 사람들한테 듣고 와서 하는 소리가 사람들이 해바라기 그림을 집에다가 걸어놓으면 돈이 막 들어온다고 생각한대요. 그래서 해바라기 그림을 그렇게 많이 그려놓고 또 많이 판매하고 선물하고 그런가 봐요. 뭐 자세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해바라기가 이렇게 하나 있으면 그 속에 씨앗이 잔뜩 들어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돈이 그렇게 잔뜩 들어오라고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걸 믿는 사람들은 그걸 갖다가 어떻게 돼요? 현관 앞에다 딱딱 이렇게 걸어놓고 우리 집에 돈 들어올 걸 믿는다 그렇게 하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이유가 다 자기를 위하여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를 위한다는 게 뭐냐 그러면 다 물질을 얻으려고, 건강을 얻으려고, 행복을 얻으려고,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건데 그 우상을 섬기면은 자기만 망하는 게 아니고 3, 4대까지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 되려고 하는 건데 어떻게 돼요?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요? 너희가 들어가서 살게 될 가나안 땅에서 생명이 되지 못하리라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다가 가나안 원주민들이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 이런 신들을 받아서 섬겼어요. 그 결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보호를 거둬버리니까 이방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침략합니다. 정복합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은 포로로 다 끌어가고요. 거기서 나온 좋은 곡식과 금은 보화 돈 될 만한 것 다 탈취해 가버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는 병든 사람들, 나이 든 사람들, 뭐 쓸모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남겨놓고 가니까 이스라엘 땅이 폐허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주었는데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었는데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 보니까 너무 다른 거예요. 광야에서 40년을 살다가 왔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농사를 지어야 돼요. 농사 안 짓는 여러분들이 귀농해갖고 농사를 배우려고 그러면 누구한테 배워야 되겠어요? 그 동네에서 농사하고 있는 어르신들한테 가갖고 뭐는 언제 심어야 됩니까? 뭐 그냥 물어봐야 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가서 농사를 지어야 되니까 어떻게 농사를 짓냐고, 여기서는 어떻게 살았냐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이곳에는 비가 내려줘야지 농사가 됩니다. 늦은 비, 이른 비를 딱 적당한 때에 비가 와야지 농사가 풍년이 됩니다 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언제 비가 옵니까? 그랬더니 비를 주가 나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겨야 됩니다. 당신들의 하나님은 광야의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이게 농사 짓는 하나님은 아니고 광야의 하나님이고 목축하는 하나님인데 뭐 농사에 대해서 뭐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농사를 주가 나는 바알과 아세라를 믿어야 됩니다. 그런 거예요. 그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살다가 목축업을 하던 조상들을 만나고 살다가 농사를 지어야 되니까 저거 문외한인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의 농업 기술을 배우면서 저 사람들이 믿는 그 민간 신앙까지 그냥 가지고 들어와 버린 거죠. 농사 잘 되게 해준다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섬겨버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바알과 아세라를 없애라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메시지를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잘 돼야지, 농사 잘 돼야지, 그러면 못 없애는 거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징계하는데 이방 나라, 블레셋 같은 나라, 미디안 같은 나라들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막 무기를 들고 와갖고 이스라엘을 막 정복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피하니까 어떻게 돼요? 농사 잘 지어놨던 곡식은 다 빼앗기고, 소양도 다 빼앗기고, 가족들도 빼앗겨서 뿔뿔이 흩어지고 포로가 되고, 어떤 사람은 전사하고 싸우다가 죽고 말이에요. 이런 비참한 지경을 만나게 되니까 그것이 포로로 끌려가면 몇십 년 하니까 3대까지 이렇게 재앙을 받게 되는 경우들도 생겼다라는 것이 있죠. 그래서 자기들을 위하여 우상을 섬겼는데 그것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내 앞날이 궁금해, 불안해, 그래서 점을 봤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전쟁이한테 매일 수 있어요. 우상한테 매일 수 있다라는 것이. 어쩌다 한번 맞으면 진짜 맞네? 쪽집게네? 그렇게 되면 그 다음부터 일만 생기면 그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려고 하다 보니까 그 점쟁이에 매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점쟁이에게 딱 묶여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인생을 어떻게 돼요? 망치게 되는 거죠. 저희 누나가, 쌍둥이 누나가 자꾸만 쌍둥이 얘기를 하는데, 쌍둥이 누나 한 명이 중학교를 갔는데 중학교 선생님이 그 막 이름 그런 거 막 관심이 있었는가 봐요. 그래서 이름을 한자로 이제 다 이렇게 소리를 하더니 이름이 너무 좋다고 그랬고, 나중에 집에 이제 편지까지 와서 정체불명의 편지까지 날라왔는데, 니는 이름이 너무 좋아가지고 40대의 사장이 될 것이다. 그렇게 이제 써서 이제 편지가 왔는데 그걸 지금까지 갖고 있대요. 50년이 지났는데 지금까지도 그 편지를 갖고 있는데 진짜로 40대 사장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거 하나 붙잡고 있고 절에 다니고 그러느라고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예수를 안 믿어요. 예수를 안 믿어요.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근데 그거 하나를 딱 붙잡고 인생을 살아온 거죠. 나는 이름이 좋아갖고 사장이 될 거야. 나는 이름이 좋아갖고 복 받을 거야. 그거 하나를 붙잡고 살아오니까 예수가 들어가잖아. 재미삼아 한 것인데, 돈도 주고 본 것도 아니고 누군가가 준 건데, 누군가가 보낸 건도 모르는데 그걸 지금까지 붙잡고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재미삼아서 한번 본다는 거, 그게 한번 딱 어떻게 맞으면은 사람들은 거기에 묶여버리게 되는 거예요.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운명을 거기다 맡겨버리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그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보면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라우디게아 교회 성도들을 너무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거하기 위해서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신데요. 그래서 너희가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너희에게 들어가서 너희와 더불어 먹고 너희는 나와 더불어 먹을 것이다. 더불어 먹는다는 것은 식사 교제를 한다는 것이고 친교를 나눈다는 것이고 함께 하겠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라우디게아 교회 성도들을 너무 사랑해서 함께 하고 싶은데 강제로 마음의 문을 열고 들어가지는 않는다는 것이. 내가 문 밖에서 똑똑똑 문을 두들기고 있으니까 너희들이 문을 열 때까지 나는 기다리고 있다는 뜻이잖아. 정말로 인격적인 사람이라면 똑똑똑 문을 열고 두들겨서 문을 열어주면 들어가도 됩니까? 그렇게 들어오는 건데, 문도 두드리지 않고 문도 닫혀 있는데 그냥 들어온 것은 도둑이고 강도잖아요. 예수님은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에 들어와서 우리의 주인이 되고 우리의 친구가 되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고 우리의 생명이 되기를 원하시는데, 복음으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린다는 거예요. 열어라. 네가 나를 영접해라. 그럼 내가 너에게 들어가서 영원한 생명을 줄게. 근데 강제로 막 마음의 문을 열고 막 들어오지 않는다. 근데 강제로 마음의 문을 열고 들어온 것은 귀신이 듭니다. 꿈속에서라도 귀신이 강제로 쏙 들어왔거든요. 귀신은 절대로 우리한테 뭐라 그럴까요? 들어가도 되니? 절대 물어보지 않습니다.
문 두드리고 네 마음을 열 때까지 내가 기다릴게.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그냥 강제로 쏙 들어와 버리는데 속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신 아버지나 어머니나 할머니 모습으로 꿈에 나타난 거니까 꿈에 그리던 할머니네 그러면 쏙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 모습을 입고 들어온 거죠. 할머니가 아닌 건데 할머니가 아닌데 할머니 모습을 입고 오는 거죠. 그러니까는 할머니다, 죽은 친구다, 그렇게 오는 거죠. 죽은 친구, 뭐 그리운 친구. 근데 그 모습으로 딱 꿈에 나타난 거예요. 이야, 친구 아이가 오랜만이다. 쏙 들어가고. 그렇게 강제적으로 속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귀신은.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게 속에서 들어오지 않고, 하나님은 절대로 강제적으로 들어오지 않아요. 우리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내 마음에 들어오시고 나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나 예수님 믿습니다. 그때까지 복음으로 계속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안 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문을 열면 그때 주님이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며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영적인 세계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철저하게 우리의 인격을 존중해 주시고 철저하게 우리의 선택권을 존중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사탄이나 귀신은 우리의 인격을 절대로 인정하지 않고 우리의 인격을 막 짓밟아 버려요. 우리의 인격을 무시해요. 그리고 막 강제적으로 들어와서 막 우리를 삼켜버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데 귀신은 우리를 멸망의 길로 잘 될 것처럼 해주는데 결국에는 망하는 길로 인도해 버린다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마음의 문을 열어라. 네가 결정하고 마음의 문을 열어라. 라고 우리에게 선택권을 인정해주고 계신다. 난 너와 친해지고 싶어. 그런데 네가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면 나는 어쩔 수 없어. 이러고 계시는 거예요. 네가 마음의 문을 열 때까지 내가 기다릴게. 그걸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선택권을 인정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전부 예수를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예수를 믿게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기로 결단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든지 말든지 그것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는 겁니다. 영생의 길을 가든지 말든지 그것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른 선택을 하라라는 것이, 생명의 길을 선택하라라는 것이.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생명의 길을 선택하지 않고 멸망의 길을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안타까움을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라고 말씀했어요. 왜 많은 사람들이 멸망의 길을 갈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무엇이 바른 길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근데 시상적으로 저 사람이 똑똑해요. 근데 영적으로 딱 눈이 어두워버리면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이게 쉽게 말하면 눈이 가려요. 이게 남녀가 사랑을 하게 되면 눈에 콩깍지가 씌인다 그러잖아요. 그죠? 저 같은 눈에 콩깍지가 씌었구만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영적으로 딱 미혹을 당해버리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게 문제예요. 그런데 자기는 굉장히 똑똑하고 잘 알고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저희 형님이 기존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하고 청년회 회장까지 하고 그랬어요. 회사 다니면은 월급은 다 받아가지고 교회 청년들 간식 사주면서 밤새도록 교회에서 기도회를 하고 찬양을 인도하고 그랬어요. 교회에서 살아요. 집에를 안 와요. 옷만 갈아입으러 와요. 집에 쌀이 있는지 뭐가 있는지 생각도 안 해요. 근데 자기는 엄청 잘 믿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다른 형제가 난 니를 봐서 하나님을 안 믿는다. 그렇게 가정도 챙기지 않는 니를 봐서 내가 하나님을 안 믿겠다. 그런데 자기는 예수로 해서 핍박받는 걸 생각을 한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 이제 형제들이 가갖고 전도사님이 담임 목회를 하고 있었으니까 전도사님한테 우리 저 동생이 교회 미쳐버려가지고 나도 교회를 다니지만 교회를 미쳐버려가지고
월급 다 위에다가 내고 청년들 다 간식 사주고 저녁에 라면 끓여 먹이면서 수십 명씩 모아갖고 기도회도 인도하고 있고 집에 옷만 갈아입으러 돌아오고 자취하는데 우리 집에 쌀이 떨어지는지 뭐는지 구분도 안 되고 그렇게 사니까 우리도 아무리 얘기해도 말 안 들으니까 전도사님이 좀 얘기해가지고 정신 차릴 수 있게끔 해주세요. 그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전도사님이 하는 소리가 내가 봐도 좀 이상해요. 그런 거 내가 봐도 좀 이상해요. 그런 거. 그러니까 이제 형님이 하는 소리가 불러다 놓고 동생한테 야단을 치는 거죠. 네 그렇게 교회에 있다가 목숨 걸고 일하고 있는데 전도사님 봐도 네 이상하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배신감을 느꼈겠어요. 내가 몇 년 동안 힘들게 일해갖고 잠도 못 자면서 그 돈 다 청년회를 투자하고 청년회를 부흥시키고 청년들을 수십 명씩 모아갖고 얼마나 기도를 하고 있고 그런데 전도사님 날 보고 믿음이 이상하다고? 그러니까 엄청나게 배신감을 느꼈어요.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 그 말을 듣고 방문을 확 열고 나갔는데 이게 너무 화가 나서 견디지를 못했는가 봐요. 예수 믿고 술을 끊었던 사람이 포장마차에 들어가가지고 깡주를 소주를 그냥 맨 소주를 2병을 들킨 거예요. 이렇게. 2병을 먹어 제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해롱해롱 해지니까 전도사님을 죽이겠다고 내가 그렇게 했는데도 나를 몰라주는 전도사를 죽이겠다고 전도사를 죽인다고 교회로 간 거예요. 전도사님이 교회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죽이려고 갔는데 차마 죽이지는 못하겠더래요. 술이 들쳤는지. 그래가지고 성경책을 그 교회에 있는 성경책을 들어가지고 그냥 전도사님 옆에다 그냥 패대기를 쳐버려요. 그리고 교회를 나오는데 분이 안 풀려갖고 교회 문을 발로 빵 찼어요. 근데 이제 나무로 이렇게 되어갖고 있었는 교회 문이었는데 교회 문이 팍 나버렸어요. 그렇게 발로 차고 나오니까 길 지나가던 교회 청년이 보고 딱 보니까 이상한 거. 그래서 술 취하고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그래가지고 데리고 이제 밤에 이제 우리 집에 이제 자취방에 데리고 오는 건데 저는 그때 형이 안 들어오니까 같이 자취를 하고 있었는데 방에서 누워서 자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뭔가 보였어요. 안양에 가면 LG인가 그 큰 회사가 있는데 그 건물이 들어오는 길 있는 데로 형이 오는데 완전히 진한 안개 같은 게 쫙 끼어가지고 앞을 가려갖고 아무것도 먹고 가방질빵 하는 그 형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 안개 속에서 막 헤매고 있는 그 형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형이 우리가 빌라에서 자취를 하고 있었는데 빌라 있는데 딱 올라오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뭐라고 음성이 들렸냐면 내가 이자를 심판하리라 탁 그러시더라고요. 그 음성이 너무 어마어마한 음성을 듣고 나도 자다가 그냥 벌떡 일어나왔는데 주여 그러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문을 두들기는 거예요. 그래 문을 열어주니까 교회 청년이 형님을 데리고 들어왔는데 인사불성인 거예요. 방에다가 갖다 눕혀놓으니까 술을 끊었던 사람이 갑자기 술을 2병을 먹고 이제 올라오니까 이게 속이 견디지가 못했는 거예요. 너무 아프니까 방을 풍뎅이처럼 뱅글뱅글 풍뎅이 목을 비틀어오고 이렇게 놔두고 막 뱅글뱅글 돌고 이게 막 뱅글뱅글 막 돌면서 막 발길질을 해대기 시작하는데 쌀통을 차가지고 막 쌀이 엎어져가지고 막 방바닥이 난리가 나고 옆에 내 주인 아주머니는 놀래갖고 뭔 일이냐고 쫓아나왔고 그 교회 청년하고 나하고 둘이서 막 손발을 붙잡고 막 해도 막 감당이 안 돼요. 둘이서 막 한 사람은 뭐 몸 붙잡고 한 사람은 발을 붙잡았는데 이 도는 힘이 얼마나 센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막 뱅뱅 도는 거예요. 그리고 애를 먹고 있는데 갑자기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붙잡고 있는 청년한테 놓으세요. 내가 기도할게. 누르지 말고 놓으세요. 막 뱅뱅 도는 사람은 딱 손을 내가 딱 붙잡고 주여 그러면서 팍 기도를 하고 있었어. 뭐라고 기도했냐 그러면 하나님 이 사람이 술 취해서 한 짓을 다 용서해 주시오. 그리고 술 중에라도 회개할 수 있게 해주시오. 그리고 이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 나가게 해주시오.
그게 기도했는데 기도 끝나자마자 잘못했어요. 그러더라고. 그 뱅글뱅글 돌던 사람이 기도 끝나자마자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완전히 힘 쫙 풀어져가지고 잠을 자는데 다음날 오후까지 잠을 잤어요. 다음날 오후까지. 그때 귀신이 나가버렸죠. 그래갖고 세 사람이 됐어요. 지금 장로가 됐는데 왜 귀신이 들어갔냐고. 왜 귀신이 들어갔냐. 형한테 있는 준마귀가 들어갔던데 어떻게 들어갔냐고 내가 물어봤어. 그 전에도 보여줬더라고. 그래서 형한테 중이 들어갔는데 그게 왜 들어간 건지 얘기 좀 해봐. 그랬더니 해양대학을 들어갔는데 바다에서 평생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니네들이 뭔가 믿을 신을 하나 택해라 그랬는가 봐요. 응? 아무리 몇만 톤 그 배라고 할지라도 바다에 가고 있으면 가랑잎 하나 떠있는 것 정도밖에 안 되니까 언제 죽을지도 모르니까 니네들이 믿을 수 있는 정신적인 신이라도 하나 만들어라. 아무거나 하나 믿으라고 그랬대요. 학교에서. 그래서 그냥 학교 가까이 절이 있어가지고 절에 다녔대요. 절에 다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놈 준마귀가 들어간 거죠. 그것이 이제 우리 식구들을 다 죽이려고 이제 하고 있는 거 하나님께서 나한테 다 보여줬는데 나는 그게 뭔지도 몰라갖고 그 형한테 얘기를 다 해버렸어요. 그 형한테 얘기를 다 해줬거든. 나한테 이런 게 이렇게 보여, 이런 게 보여. 귀신하고 이렇게 싸웠어 하고 다 얘기를 해줬는데 나중에 내가 물어보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본 것과 형님이 그거 이제 불교 다니면서 신앙생활 했던 것과 연도까지 다 이렇게 맞춰보니까 그게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아, 그랬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그 형님이 달라졌어요. 쉽게 말하면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한 것처럼 그 형님이 신앙생활 확 달라졌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장로가 됐는데 그게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요 영적으로 딱 가려버리면 안 보여요. 몰라요. 자기가 아주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속에 악한 것이 들어가고 있는데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자기도 그게 들어와 있는지 몰랐어요. 자기도 그게 들어와 있었는지 몰랐어요. 그리고 이상하게 교회는 열심히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사람 때문에 우리 식구는 다 예수 안 믿는다는 거예요. 네가 너무 이상하게 하니까 가족을 돌보질 않으니까 이 때문에 우리 가족들은 전부 예수 안 믿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웃기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우리 식구를 죽이려고 했던 거였죠. 믿음을 못 갖게 하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영적인 세계를 모르면은 영적으로 눈이 가려버리면은 무엇이 옳은지 모르기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계속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잘못된 선택을 계속 하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누구한테 내 인생을 물어봐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나오지 않고 자꾸 점쟁이한테 가고 막 이상한 거 찾아가고 막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에 답답한 일, 직업이랄지 취업이랄지 진로랄지 결혼이랄지 건강이랄지 물질이랄지 이런 문제가 있으면 누구한테 물어야 되냐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물어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께 물으면 기도 응답이 옵니까? 하나님 우리 아들 어디 대학 보낼까요? 응답 옵니까? 하나님 이 회사 내가 어디 원서 내야 될까요? 응답 옵니까? 저 사람하고 나하고 결혼을 할까요 말까요? 하나님 뜻입니까 아닙니까? 그 기도하면 응답이 옵니까? 어떤 사람들은 받았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기도는 하는데 그랬다 응답을 잘 못 받잖아요. 그쵸? 또 궁금해 죽겠는 거죠. 근데 돈 몇 푼 들고 점쟁이를 찾아가면 어떻게 돼요? 바로 얘기해 주죠. 궁합이 맞다? 틀리다? 바로 얘기해 주죠. 그러니까 그게 그 점쟁이 말이 맞는지 틀린지는 모르는 일이지만 속 시원하게 대답을 해주니까 그걸 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것을 거기 가는데 자기 영혼을 팔아먹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요 응답이 안 와도 기도하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 소원을 두고 역사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요 우리에게는 길이 열려 있고 기도하고 나가면은 내가 이 대학을 가고 싶은 제대를 가고 싶은 이 회사를 갈 것이 저 회사를 갈 것인지
기도하고 들어밀면은 하나님께서 인도를 하셔요.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인도를 해주신다고. 그걸 믿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뭐 정해져 있다라고 하지 말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디디면 어떤 길은 하나님이 막으시고 어떤 길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열리고 그래요. 그 열리는 대로 가는 거예요. 열리는 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답답하니까 이렇게 빨리 물어보고 싶으니까 뭔가 히답을 찾고 싶으니까 자꾸만 전쟁기를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께서 내 길을 인도해 주신다. 그걸 믿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내 길을 인도해 주신다. 그걸 믿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우리가 자유의지를 바르게 사용하시기를 원해요. 그래서 바른 선택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른 선택을 해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자꾸만 잘못된 길을 선택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잘못된 결과가 나오죠. 그러면 결과가 잘못 풀리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부모를 원망하고 주상 탓하고 환경 탓하고 그럽니다. 문제는 해결이 안 되죠. 문제는 자기에게 있잖아요. 자기가 잘못된 선택을 하면 계속 잘못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제대로 된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럴 때 제대로 된 열매를 기대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운명을 알고 싶어 합니까? 왜 사주팔자를 보고 왜 점쟁이를 찾아가려고 합니까? 불안하다는 거잖아요. 내 앞날이 불안한 거예요. 보장이 안 됐어요. 뭘 해야 되지?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뭔가 절대적인 힘을 찾아보고 의지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운명이 정말로 정해져 있다면 우리가 무엇을 노력해야 되겠습니까? 운명이 정말로 정해져 있다면 우리가 노력할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가만히 있어도 될 건데 그렇게 생각하면 노력할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팔자르니 하고 살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건 아니잖아요. 자, 그러면은 또 팔자를 바꿀 수 있다고 얘기해요. 그 사람들이. 나하고 뭐 팔자를 바꿀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럼 팔자를 바꿀 수 있으면은 지네들 팔자부터 바꾸지. 지네들도 팔자 못 바꾸고 그거 하고 있거든요. 제가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아는 사람이 길 가다가 같이 가다가 점이나 한번 봐보자 그러더라고요. 난 저런 거 안 믿어. 그랬더니 그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는데 점이나 한번 보지 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볼라면 당신이 하고 나는 안 봐. 글쎄 길거리 주저앉아가지고 자기 사주팔자 집어넣고 어떻게 되겠냐고 물어보니까 그 점쟁이 와 혀를 꿀꿀 차는 거예요. 그러면서 참 젊은이가 안 됐구만. 그러는 거예요. 내가 왜 안 됐다고 그런데? 그랬더니 점쟁이를 해야 된대. 응? 저걸 보면 그 사람한테 당신은 점쟁이 운명을 타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쟁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점쟁이 말 안 됐다는 거예요. 자기처럼 그런 짓을 하고 살아야 되니까 참 불쌍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길거리 앉아서 그걸 하고 있어야 되는 게 젊은 사람이. 그러니까 나는 되게 충격받을 줄 알았거든요,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 아니 저런 정교를 듣고도 괜찮아요? 그리고 물어봤어. 그랬더니 그 사람 괜찮대. 어디 가서 보든지 다 그게 나온대. 그러면서 웃으면서 뭐라고 얘기냐면 나는 예수 믿어서 괜찮아요. 나 그때 예수를 안 믿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참 뭐 이상한 사람이었어요. 어디 가도 정말 저도 다 그 사람은 점쟁이로 나와요. 그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또 그걸 또 재미삼아 보고 다녀요. 근데 자기는 절대로 그거 안 한대요. 점쟁이를 안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교회 다니고 예수를 믿으니까 절대로 그걸 안 한다는 거예요. 점을 본다는 것에는 참 이 사람 사이비 신앙 같은데 예수를 믿어서 자기가 점쟁이가 절대로 안 될 거라고 하는 것을 보면 참 신실한 믿음인 것 같고 이렇게 구분이 안 되게 헷갈리게 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 점쟁이들도 점쟁이 운명을 타고 태어난 게 안 됐다고 불쌍하다고 혀를 끌끌 차더라고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누군가가 와가지고 목사님 나에게 나 사명을 받았어요. 내가 또 하나님의 종이 될래요. 선교사가 될래요. 그러면 목사가 혀를 끌끌 차면서 안 됐다 젊은 놈이. 그런 목사 있겠어요? 물론 목사가 경제적으로 많은 고생을 하기도 하고 그래요. 개척하고 선교하고 그러면 경제적으로 많은 고생을 하는 게 목사이긴 한데
누군가가 은혜 받고 사명 받아갖고 목사 되겠습니다, 선교사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배 목사가 혀를 깎고 앓면서 안 됐다. 이거 나 같은 팔자라니 참 젊은 놈이 안 됐다. 그럴 목사 있겠냐는 거예요. 아이고 감사하다고, 아이고 축하한다고 열심히 해서 하나님이랑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복을 빌어주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들은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들지라도 하나님이란다는 생명을 살린다는 그런 긍지와 자부심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목회자 하겠다고 하면 하고 잘 되라, 훌륭한 일꾼 되라 하고 축복하며 기도해 주는데 그때 그 점쟁이는 혀를 끌끌끌 차면서 너도 나 같은 운명을 타고 나서 참 불쌍하다 안 됐다 그 소리가 뭐겠어요? 그 점쟁이가 행복하지 못하다는 소리잖아요. 지금 나는 이거 안 하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이거 하고 있다는 소리잖아요. 나도 내 운명을 못 바꿨다는 소리잖아요. 예수 믿으면 운명 바꿔버려요. 할렐루야. 예수 믿으면 마귀 종에서 하나님 종으로 바뀌어버린다니까요. 예수 믿으면 지옥 가야 될 사람이 지옥 갈 사람으로 바뀌어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이 제일 큰 거예요. 뭐 다른 것들은 아무 필요가 없어요. 저희 집도 예수 믿기 전에는 쌀통 하나 옮기는 것도 힘들었어요. 우리 집이 식구가 10명이잖아요. 통계적으로 봐도 돌아가면서 한 달에 한 명씩은 아파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늘 아프면 전쟁한테 가서 물어보면은 집에서 뭐 옮기는 거 있고 뭐 이딴 소리 내는 거야. 그러면 우리 집에서 뭘 옮긴 게 있었지? 그럼 쌀개로 옮겼구나. 그래갖고 이제 또 갔다가 쌀개에다 갖다 부적 갖다 붙여놓고 이렇게 살았으니까 뭔들 제대로 할 수 있었겠어요. 그런데 예수 믿어버리니까 까짓 그런 거 다 필요 없다. 이제 재산도 뭣도 다 없애버리고 뭐 부적이고 뭐고 다 없애버린다. 다 없애버리고 큰일 날 줄 알았는데 큰일은 뭔 큰일 납니까? 아무렇지도 않고 예전보다 더 잘 사는데 예전보다 더 행복하게 사는데 그럼 그 모든 귀신들 다 끊어버리고 사니까 행복하게 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바로 그리고 팔자네 운명이네 그딴 것들은 믿을 필요가 없고 예수 믿으면 팔자도 운명도 다 바뀌어버린다라는 것이에요. 모든 귀신들 그 장난질에 노래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노력만 갖고 다 됩니까? 세상 말로 하면 운도 따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운이 따라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알고 나면 전부 다 어떻게 돼요? 하나님 은혜를 받아야 사는 거예요. 어저께 결혼식 있어가지고 광주로 갔다 왔는데 광주 가다가 내가 깔깔깔 웃었어요. 무슨 다른 종교에서 이게 논에다가 크게 이렇게 뭐 세워가지고 전광판 같은 거 있잖아요. 그 광고 홍보하는 거 거기다가 뭐라고 하냐면 모두 다 은혜입니다. 그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야 교회에서 저런 광고 보다나 저런 광고는 그 고려은단 그죠? Jesus loves you 한 그런 고려은단인가 보다고 딱 봤더니 원불교 총회에서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와이프한테 야야야 저거 좀 봐. 모두 다 은혜입니다. 라는 용어를 원불교에서 써놨네. 내가 그랬더니 은혜라는 말이 좋았나 보죠. 얘기를 해요. 아무튼 좀 그래요.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 은혜를 모르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관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참새 한 마리가,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싸리온에 팔리는 게 아니냐. 이렇게 쉽게 말하면은 천연에 두 마리 그 정도로 아주 헐값에 참새가 팔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찮은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다 그랬었어요. 하나님이 온 세상을 주관하고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살고 죽는 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부터 생명을 받아야 되는 거고, 하나님께 평안의 복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께 건강의 복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께 뭐 화목의 복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물질의 복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운명을 찾아다닐 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신명기 10장 13절 보면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 방법을 가르쳐 줬는데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대요. 그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우리가 행복하게 살고 있고 생명의 복을 받아 누리며 살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나 지금 불안한 게 뭔가? 나 지금 궁금한 게 뭔가? 나 지금 물어보고 싶은 게 뭔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불안하고 답답하고 그러면 자꾸만 오늘의 운세 같은 거 보려고 하고 점쟁이를 찾아가 보고 타로를 보고 그러는데 이게 그것도 다 점이잖아요. 내 하나 때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공부를 열심히 취업 준비를 하느라고 공부를 하고 해서 타로 점을 봤는데 아이고 시험만 생각하지 공부는 열심히 하지 않는군요 그러더라잖아. 그래서 내가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타로 점이 열심히 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이게 틀린 거구나 쓸데없는 것이구나 그러고 나와버렸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혀 믿지 말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리 가라 저리 가라 절대 말씀 안 하셔. 그럼 기도는 왜 하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동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뭔가 소망을 불어넣어줘요. 그리고 우리의 길을 막을 것은 막고 열 것은 열어주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고. 말하는 게 아니고 인도하심이 있다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만 된다는 것이 나의 노력만 믿고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시라. 나의 계획만 믿고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라.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궁금하거든요. 근데 미래에 대해서 너무 궁금하지 말고 다 알아도 좋을 게 없어요. 응? 여러분 몇 년, 몇 월, 며칠에 죽을 거다. 알면 좋을 것 같습니까? 좋을 수도 있겠지만 안 좋을 수도 있다는 거. 이러죠. 제가 직접 들은 얘기인데 어떤 친해진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기 교단의 목사님이 건강검진을 받으러 갔어요. 그래서 건강검진 뇌를 딱 찍었는데 뇌가 엄청난 종양이 딱 발견됐어요. 의사가 불러놓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렇게 큰 종양이 있고 신경을 이렇게 누르고 있는데 옷걸어야 되는데 걸을 수 있습니까? 그랬어요. 근데 조금 전까지 걸어서 병원 가신 분이에요. 근데 그 말 듣고 그때부터 못 걷고 지금까지 이거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말 딱 듣는 순간 못 걸어버려요. 그 말에 영향을 딱 받아버린 거잖아요. 그렇죠? 그전에는 그런 게 있다는 걸 몰랐을 때는 멀쩡한 그냥 건강검진 그냥 받으러 가는 거야 하고 갔는데 그 말 딱 들으니까 그냥 그때부터 못 걸어요.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고. 그럼 여러분 몇 년, 몇 월, 며칠 날 어떻게 죽을 걸 딱 여러분이 알고 있으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그래서 미래를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복이고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것이 은혜예요. 우리가 너무 다 하려고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셨어요.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은 달라져요. 근데 잘못된 선택을 하면 잘못된 결과가 나오고 바른 선택을 하면 바른 결과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에게 바른 선택을 하라고 하나님은 성경을 주신 거예요. 성경을 주신 거예요. 인생 사용 설명서를 주신 것인데 그게 성경이에요. 내가 성경을 통해서 어떤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가? 하나님을 선택하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선택하라고, 생명을 선택하라고, 천국을 선택하라고, 사랑을 선택하라고. 그 선택하라고 주시는 거잖아요. 어떤 학교에서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시어머니한테 굉장히 많은 학대를 받은 며느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며느리가 속으로 생각했어요. 저 시어머니 늙기만 해봐라. 응? 저 시어머니 나이 들어서 늙기만 해봐라. 근데 그때 내가 다 갚아줄 거다. 그러면서 이를 빠득빠득 갈면서 그 시집살이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들어서 시어머니가 이제 늙었어요. 힘이 다 빠진 시어머니 아마 70대, 80대. 근데 이제 할머니가 됐어요. 이제 기력이 쇠했어요. 근데 그 며느리가 암이 걸려가지고 몇 달 못 산다는 시한부 판정을 받았대요. 시어머니보다 며느리가 먼저 죽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용서를 선택해야 돼요. 그래야지 사람. 복수를 계속 선택하며 살면은 시어머니한테 복수하기 전에 자기가 죽어요. 복수를 선택하지 말고 용서를 선택하는 거, 사랑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걸 선택하라고 성경에 써놓은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바른 선택할 수 있는 것을 성경에 써놨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른 선택을 해서 행복한 인생의 열매를 거두며 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